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평안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존중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긴 본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도 아니고요. 또 자만심도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임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과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규율과 또 규범, 단체의 규율과 규범, 그러한 생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1장 중반 이하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뭐랄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바른 삶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다. 어떠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연료로 쓰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여러분들이요,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차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소속이 달리고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모양과 모습도 다릅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유형이 있지요.
단체에 소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너 유대인이냐? 그래.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안다. 첫째는 뭐예요?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율법의 규범과 규칙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요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니면은 좀 뭐랄까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여, 주여, 아유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긍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을 보면은 참 뭐랄까요? 답답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유형과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없이 그냥 망망대해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범선과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양과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나이 든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또 워너비와 같은 MZ세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모델과 같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연약한 자다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어집니다. 갈 바를 몰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라고 말하고요. 어리석은 자를 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뭐예요? 선생이에요. 교사와 선생. 물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를 바로 깨닫게 해서 이끌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내심 한면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살아가야 하는 사례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주구하고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갑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이곳저곳에 있어서 뭘 합니까? 그 연탄 배달 같은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먹을 음식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거기에 기부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가끔 어떤 TV 그런 방송이라든지 광고를 보게 되면은요. 아직까지도 몇 군데 방송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하고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만 3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됐죠. 그러니까는
한겨울에 있는 그런 것들과 연약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배고픔과 굶주림과 위생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밑에 자막이 뜨고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광고를 합니다. 한면으로는 야, 도대체 몇 군데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몇 군데서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나라와 동일한 어떤 그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은 더욱더 좀 뭐랄까요? 중복되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도서 지역에 있는, 즉 섬에 있는 어떤 그러한 곳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짓는 그런 도서선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꿈꾸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멸망되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사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세계와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쪼록 바라고 아무쪼록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도를 따라 살아가고요. 율법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러한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어떤 주장과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은 규범 속에 그 규칙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과 또한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선악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것은 합당하지가 않아. 저것은 올바르지가 않아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흐뭇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감격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과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목적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정치적인 세계나 우리의 기업에 있어서도 당신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싫은 모양과 모습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결과와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자기에 속해 있는 자기의 배움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믿으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감 있는, 자기 자신이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일들이 많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선생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또 도둑질하고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싫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뭐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과 그러한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그런 행동과 삶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뭐 누가 뭐라 그러냐?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호색적이야. 너무나 여러분들의 이기적이야. 너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가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자신은 어떤 반듯하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이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국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 목사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번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만들었지만은 출마를 하고 많은 지원을 받고자 후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오류와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종교 단체에 있어서도 그들을 향하여 혐오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사람하고 별개의 단체 소속에 있습니다. 교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고 큰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랄까 부러워하고 참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면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 그들의 어떤 독선적이고
잘못된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또 그것을 또 혐오하고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혐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모양과 모습을 무엇으로 감추려고 해요? 선한 행동, 또 다른 어떤 공익에 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덮고자 하는 것들이지만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리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지는 또 가리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라기에 있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립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식사 중에도 기도하지 않아. 왜?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된 모양과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또 한 가지 이면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종교인의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규범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6절에도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가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뭐라고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의 규범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직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고요, 예배는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언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양과 스타일과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한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존재감을 위하여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한 일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것이 그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저 옳으냐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의 삶으로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29절에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 없으면 못 살아요. 왜요? 법이 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전혀 입히지 아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아무것도 탐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한 삶을 보면은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면 속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소속의 주가 되어지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와 가르침과 그분의 심령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멸시하며 졸아가며 살아간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요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야 될 것들입니다. 28절 그러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목사다라고 하는 것들. 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로서의 삶과 목사로서의 그 본질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는 목사가 어떤 뭐랄까요, 범죄를 행하며 어떤 세간에 오르내리락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요. 신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각양 좋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농락하고 사기치고 성적인 어떤 가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왜 굳이 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과거에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범죄의 전력이 있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개가 청산하지 말라는 그런 경우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어떤 것을 반성하면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결코 그를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면서도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수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부인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가 뭐예요? 일대 교황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고백교회,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대 교황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것은 카톨릭의 주장이고 우리의 주장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월 셋째 주일이 되면은 흔히 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과거에 그들이 두렵고 떨었던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의 온전한 직임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너희들 과거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 난 너 못 믿겠어 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할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과 신랑가요?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나 도저히 힘들어서 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요. 그 사역자가 갈라졌어요. 왜요? 중도에 그렇게 포기하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난 이제 더 이상 너 안 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디모데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은 잘 그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단죄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의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의 직임자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 있어서 본분과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직임과 그러한 직책에 있어서 걸맞은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그러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자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당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세례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지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뭐가 주어졌어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일반 학과에 갔다가 전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를 더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내면의 삶의 모습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29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의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지와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들려오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내뱉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의 가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교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세상의 직장이나 어떠한 단체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음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사오니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 있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존심이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